만일 제가 재물을 탐하고 행실이 깨끗이 못한 이 고위 관리와 함께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분명히 비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 아마 칭찬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누구랑 식사를 하십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한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야단치죠? 당신네 선생은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바로 마태, 세리, 고위 관리와 함께 식사를 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까?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냥 일어나 따랐다. 당시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는 마을을 통과하는 상인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인두세라 그래서 세금을 다 굳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과도한 세금, 부당한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일정 분량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져도 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세리들이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고 할당량만큼만 로마에 납부하면 나머지는 제주껏 많이 거두어서 부정 축제를 해도 다 눈 감아줬죠. 그 대신 이 세리들은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로마 관리들에게 또 뇌물을 주고, 또 뇌물을 받은 이 중간 관리들은 불법 이 수입들을 또 정치 자금으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가 그런 식으로 빼앗은 것을 자기들의 직위를 지키는데 쓰는 정치 자금들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는 날도둑, 사기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들, 합법적 도둑놈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들은 무역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접촉했습니다. 유대 종교법으로는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다는 말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리라는 말만 들어도 에이퇴 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가족이나 친지 중에 세리장이가 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세리 마태가 옛날의 세리장이가 아니라 지금 세관에 앉아서 그 짓을 하는 것을 보시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리 대금업자, 불법 부동산 투기꾼, 조직폭력단 간부, 마약 밀매업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 말은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신 거죠. 이런 사람을 제자 삼겠다고 하시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아니 저런 인간을 우리랑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야 하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마태는 자기 일을 기록하면서 자신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셨기에 당연히 일어나 따랐다라고 담담히 일어나 그러니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5장 2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당시 세리의 형편을 생각할 때 세관 자리를 버리고 일어난다는 것은 보장된 직업, 부유한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일어나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본인이 쓴 거잖아요. 자신이 어떤 동기로 어떤 결심을 하고 따랐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그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 같은 놈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군말이 필요하고 무슨 결심이 필요하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적는 것이 마태에게서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결단, 결심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결단할 일도 아니고 결심할 일도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 명예, 직장, 각종 관계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굉장한 결단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인간 쪽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복된 결정이기 때문에 마태는 그냥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단지 겸손해서 다른 말 쓰지 않고 내가 엄청난 결단했다 이런 말을 안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누가의 표현처럼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믿는 일을 무슨 엄청난 결정한 것처럼 떠벌릴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저런 희생을 하지? 선목회자들을 밖에서 보면 야, 대단하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대단한 헌신도 아니고 대단한 결정도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가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과일 한 박스와 1억 원짜리 수표 종이 조각 한 장 중에 바보같이 종이 조각 한 장을 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종이 조각을 택하는 사람을 보고 당연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용물을 모르면 당장 먹을 수 있는 과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고, 그 종이 조각이 뭐라고 하면 그게 바보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내용물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그건 대단한 결단이 아닌 거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3장 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진심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되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어린 목사였을 때 한 번씩 청년들 앞에서나 아이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내가 목사 안 해도 딴 거 할 게 많지만 이게 너무 소중한 일이어서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뉘앙스로, 취지로.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목사됨의 영광보다 나의 헌신과 포기와 결단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물론 아이들한테는 이거 목사 소중한 일이다, 그러니 그거 굉장히 대단해 보여도 포기하고 이거 되라 이렇게 말한다는 의도였지만 제 마음 깊은 곳 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제대로 깊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더 알게 되면서 그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요 기쁨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떤 길이라고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기왕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당연하게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대단한 결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결심할 존재도 못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길을 가면서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결단한 마태는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친구 마태가 자기와 비슷한 친구들도 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자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세리니까 친구가 다 세리겠죠. 또 그런 다른 죄인들도 비슷한 부류들이 다 와서 예수님과 또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것을 딱 본 이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제자들 보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습니까?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율법에 무식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교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이런 사람들과 자리를 따닥따닥 앉아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있다, 너무나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다니. 지금도 그렇지만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류가 되는 거죠. 함께 한다, 삶을 나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조차 상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앉아있다?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 눈에 이거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인 그들이 부정한 자인 줄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육체적으로 부정했던, 앞에도 나병 환자들 만지면서 고쳐주시고요, 죽은 사람 시체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만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부정하다고 하는 세리 죄인들과 곁에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같은 음식을 나누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런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며 마치 그들의 죄를 묵인해 주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부정한 자들을 만나러 왔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주의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슨 일을 행하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인가, 어떤 나쁜 사람들과 분리되는가, 구별되는 삶 사는 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죄와의 분리가 아니라 저런 종류의 사람들, 죄인들과 분리를 의요, 거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이 필요한 죄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 부정한 자들이 정결해지고 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는 겁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쓴 시죠.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범죄자에게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된 의요, 참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저런 죄인들이 밥을 먹다니, 야,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드시다니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품격을 지키겠노라고 불신자들과의 모임에는 죄다 빠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인들만 상종한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신앙을 이제 막 가져서 곁에 갔다가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고 거짓에 오염될 만한 사람이라면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평화와 기쁨을 전하고 싶다면 그들 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분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이 행하는 나쁜 습관, 나쁜 죄악들과는 분리해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술, 담배를 금하고 도박을 금하고 음란한 것을 금하고 고리대금을 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죄를 금하라는 것이지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영향 주지 못하고 영향 받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은 거리를 둬야 될 때가 있어요, 훈련 기간 동안에. 그러나 성숙한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지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종종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아직 교회 나갈 자격이 없어요,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갈 자격을 갖춘다는 말이 뭐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를 경험했던 또는 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요, 교회는 자기들처럼 준비되지 못한 죄인들은 못 간다 하는 이미지를 나누어 준 거죠.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고 교회의 담을 너무 두껍게 쌓아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면, 야, 그럴 줄 알았는데, 아유, 태어나고 처음부터 교회 와봤는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군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생각해 주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갈 곳이라고 생각하게 했다면 뭔가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장인 마태도 부르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 건물 안에 못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라도, 술에 만취해 있는 사람이라도, 골초라도, 사기꾼이라도, 아주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절망을 느끼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예배당을 찾아온다면 우리는 환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엄한 기준을 세워놓고 거룩한 척 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열어두신 문을 우리가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할 때에 이런저런 기준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선교하기 위해서는 문턱을 낮추는 것도, 문을 활짝 여는 것도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혹 교회는 아무나 못 나가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아, 네가 가는 곳 나도 가고 싶다, 교회에 들어와 보고는, 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진작 올걸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저런 종류의 사람은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어, 꼭 저런 사람만 예수 믿으면 좋겠어,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교회만 시끄러워질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속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통 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주요 친구십니다. 예수님이 죄인 곁에 가신다고 그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인 곁에 가시면 그들이 악에서 정화되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 성을 쌓고 담을 쌓아서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이 우리의 거룩한 영향을 받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 곁에 오신 것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벌레보다 못한 죄인들 곁에 오셔서 함께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저런 사람하고는 상종 못한다, 내 수준에 안 맞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마저도 자기의 품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저런 부류하고는 못 어울려, 이런 부류하고는 어울릴 수 있어, 잘못된 겁니다. 죄와는 철저히 분리해야 하지만 그 어떤 죄인에게도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곳에 많이 가십시오. 우리가 매년 새생명 축제를 하고 아주 행복한 만남을 하는 것은 이 정신을 또 회복하자는 겁니다. 혹시 그냥 나 혼자 직장생활하고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하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좋아, 여기에 갇혀 계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어두운 세상의 비침을 보여주시고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고 썩어가는 세상을 부패하자도록 돕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지 교회 안에 숨겨진 보배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숨겨진 보배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또 그들과 식사 교제하던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세상으로 또 이웃들 곁으로 다가가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너희 선생은 세리 죄인과 식사하느냐고 다그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그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적 의사로 병든 자를 위해서 왔지 멀쩡한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와 제사를 비교했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가서 내가 뭘 원하고 인애를 뭘로 바꿨어요? 긍휼을 원한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제사를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죠. 종교적인 의식인 제사보다도 소외된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먼저다. 이게 이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바꾸시면서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하신 겁니다. 제사에서 희생 제물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죽여서 죄를 사해 주는 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 자체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로 바꾸시면서 제사의 참된 의미, 제사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의 자비와 용서 없으면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죄함의 은총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 베푸시는 이 제사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내가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들였으니 그래야 하는 거죠. 내 공로를 보시고 당신께서 이것저것 해주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보상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빠진 제사,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고백 없는 의식만 남은 제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하던 대로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할까요? 나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은 나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죄인과 의인이 있는데, 죄인과 의인이 있는데 의인 부르러 온 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긍휼이 필요하는 자에게는 내가 오지만 긍휼이 필요 없이 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먹고 잘 살 수 있다, 가진 것 있으니까,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종교적으로 성실하니까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긍휼을 줘도 받지 않으니 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으로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럽게 사실 들려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북하고 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편 5절 우리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의인들 중에 낄 수 없다, 이방인들, 죄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없다, 우리는 죄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의인만 사랑하신다, 이런 말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여기까지 맞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이 말도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는 약자 편에 서 계신 분이다, 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은 그게 아니죠. 약자, 병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왜 약자가 생기고, 왜 병자가 생기고, 왜 가난한 자가 생기고, 왜 부빈부 격차가 만들어졌나?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가운데도 죄인이 있습니다. 병자 가운데도 죄인이 있고요, 부자 가운데도 죄인이 있지만 가난한 자 가운데서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하고 억울해하는 그 죄인도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긍휼 같은 거 필요 없어, 살만해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초청해도 응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한 우리, 가난한 우리, 불쌍한 우리 편 들어주신다고 눈물 흘며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약한 것, 가난한 것, 병든 것,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은 모든 생명과 힘의 공급을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디서 가져옵니까? 나의 죄된 육신의 소욕, 본능, 이기심, 욕심, 이걸 가지고 챙겨서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생명으로 살지 않고 죄된 것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어주고,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약한 사람 강하게 만들어주고, 무슨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즉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자녀면 바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의 유업을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미 자녀로서 살면서 마지막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피조물도 고대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 해방되어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 싶어한다. 이 말은 우리들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정리하면 사탄에게 종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다시 찾아서 부르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세상 것에서 공급받으려고 하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아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그래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는 이 고품격의 존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신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암담한 세상의 정치구조, 경제구조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경제, 정치 제도를 만들어둬도 죄와 욕심의 종이 된 자들, 결국은 자기 주머니 채우는 것이 우선이에요. 전쟁 나면 평화를 외치고 무슨 말을 하지만 각국 자국의 이익을 챙기면서 무기 어떻게 팔아먹을까, 이 전쟁 통해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살릴까,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파렴치범이나 경제사범 등장하면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이 하고 흥분하고 분노하지만 그런 분노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전히 또 곳곳에 죄인들이 들썩거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등장한 마태와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마태를 부르셨다는 것, 자기 조국을 점령한 로마에 빌붙어서 조국을 등지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나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 갈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불법으로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자기 배에 채우는 이 악독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침략군 로마를 몰아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부패한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 혈통에서 나온 새로운 왕통을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키운다고 되는 것도, 경제 제도 개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한다고 나라 바뀌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시스템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조금은 더 나아 보일지 몰라도 죄의 욕심을 가진 죄인들이 있는 한 참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그런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몰락한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나은 제도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 자본주의, 돈이 근본이 되는 이 자본주의가, 마음 놓고 돈으로 자유롭게 운영하는 이 자본주의가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제도일까요? 욕심을 자극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거든요. 그걸 나라가 어느 정도는 통제하면서, 그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와 욕심의 종이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신정정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지자도 세웠지만 신정정치도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신정제도를 만들어둬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뭘 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갖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진실함과 성실함, 참된 기쁨과 오래 참음, 거룩함이 배어 나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긍휼을 입은 자의 사랑, 배려, 양보, 인애, 자비를 베풀면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이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공평, 정의 아무리 외쳐도 자기 이익을 위한 정의이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의를 외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생기면요, 우리 말도 바뀌어집니다. 아무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보여주고, 이 존재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가 삶을 바꾸고, 성실한 자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웃을 돕고 싶었으면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공부해야 될 사람은 공부하고, 기술을 익힐 사람은 기술을 익히고,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참된 공평과 정의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낸다면, 욕심을 위해서 열정을 내는 자와는 차원이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긍휼이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자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만큼 악한 죄인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악인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매년 하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도록 돕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통로가 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예수 따르기 위하여 세상 명예 또 풍요 포기한 것 대단한 희생 결심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따릅니까? 기꺼이,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이게 최고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말도 했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들 곁에 거룩한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더럽고 추하다고 내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곁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와는 분리해야 되지만 어떤 죄인들이라도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문을 활짝 열고 문턱을 없애고 모든 벽을 허물고,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구나, 죄와는 철저히 분리하되 그 어떤 사람들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예수 믿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자꾸 내가 얼마나 옳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서로 피곤해져요. 신앙이 좋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내가 더러운 죄인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 곁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병 고쳐주려고, 돈 벌게 해주려고, 세상 문제 제도 개혁해서 시스템 바꿔주려고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루게 하시려고, 비천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 유업을 상속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잘 증거하고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더 확신케 하시고, 어떤 큰 결심이 아닌 이게 가장 좋은 길이어서 간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뭐지 끌려다니고 막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이 땅에 그것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 보여질 때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죄도 우리는 멀리하지만 그 어떤 죄인이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되 우리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긍휼을 입은 죄인인지를 소개해서 그들도 복음에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추고 벽을 허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여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으로도 더 지금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억지로는 기꺼이 즐겁게 떠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재원은 불려도 제대로 네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감동해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는 불려된 죄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은혜 감사 감격을 하나님의 마음껏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찾으려다가 기갈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공급처 되시고 진리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맞붙여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들이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품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노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들고 가까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태신자들, 또 혹시 말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 다시 믿음 주셔서 용기 주셔서 다가가게 하시고 복음의 자리에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천국 백성 삼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